네. 설교 준비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저는 설교 준비를 시간을 상당히 많이 썼는데, 이것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초창기에 설교 준비를 할 때 한번 페이스북에서 토요일 밤에 설교가 잘 안 써진다라고 한번 글을 썼던 적이 있는데, 목사님 그때 댓글에 설교 준비를 금요일에 해보세요라고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항상 금요일 밤까지 설교를 다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딱 주중에 설교를 쓰고 웬만하면 2주에 걸쳐서 설교를 쓰기도 했었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설교를 준비를 해도 근데 설교를 외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오히려 원고에 더 종속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외우기가 너무 힘든데, 목사님을 봐도 그렇고 또 다른 분의 설교를 들어도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은 대부분 설교 원고를 외우고 하시던데, 그 많은 설교를 어떻게 다 외우고 하시는지, 언제부터 그렇게 외우고 하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건 뭐 어떤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한 가지 방법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좌우될 필요가 없어요. 남들은 남들대로 자기 방법이 있는 거고, 목사님은 목사님대로의 방법이 있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신 건 아니에요. 경력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이것이 얼마든지 바뀌고, 저도 30년 지금 설교를 하면서 이 방법이 그동안에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만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이 시점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원고를 봐야 된다면 원고를 봐야 돼요. 원고가 뭐 외워지지 않는데 그걸 억지로 외워서 하려고 하게 되면 오히려 너무 긴장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틀린다든가 잊어버렸을 경우에 도중에 아주 난처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원고를 최대한 많이 따라가요. 저도 20년 설교를 하면서 방법이 그동안에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어떤 한 가지 방법만이 옳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경우에 따라 달라요. 경우에 따라 다르고, 또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본인에게 제일 맞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죠. 남을 흉내내려고 하는 것처럼 힘든 방법이 없어요. 남을 흉내내는 거는 그건 남이 그걸 하는데 수십 년 걸려서 배운 그거를 단숨에 흉내내려고 하는 거는 그건 불필요하고 그건 현명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 외우느냐, 뭐 원고를 보느냐, 뭐 이거를 나는 거기에 개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외워서 한다고 더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외워서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외운 게 아니고, 그 순간순간에 이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거를 하는 것이지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애초부터 외워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차이가 있다면, 가급적이면 청중과 눈을 맞춰가면서 원고에 매이지 않고 청중과 청중을 바라보면서 라이브처럼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면이 있죠. 그러나 제가 원고에 충실하게 아예 원고를 읽는 방법으로 설교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장례식 설교할 때. 장례식 설교는 내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장례식은 그 장례식의 그 위로와 그 분위기와 그 경건함과
그걸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장례식에까지 무슨 부흥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결혼식 설교할 때도, 결혼식 설교도 저는 원고를 거의 한 70% 80% 의존해서 해요. 읽는다고 보일 정도로. 왜냐하면 결혼식은 거기에 제가 부흥회 인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결혼식은 제가 어디까지나 섬기는 사람의 입장으로, 주례자의 입장으로 섬기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거기에까지 가서 제가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저를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장례식도 그렇고 행사의 설교가 대부분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장례식 같은 때는 미리 그 원고를 아주 완벽하게, 최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써서, 길지도 않아요. 한 5분 10분 안에 끝나요. 그리고 장례식 설교는 길 필요가 없어요. 거기 그 설교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장례식이나 결혼식 설교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면, 준비를 할 때 그 마지막 한 단어까지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단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묵상을 하고, 그것을 최대한 작성을 하고 정성껏 하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 모든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가 내가 설교를 잘해야 된다라는 집착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은 설교를 잘하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목적은 성도들을 섬기는 데 있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는 돕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내 언변을 동원해 가지고, 내 지식과 내 영역을 동원해 가지고 무슨 그걸 발휘하는 시간이 아니, 이거 원맨쇼가 아니, 나를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 우리가 우리를 증명하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부자연스러워지고 더 나를 의식하게 되고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이건 나를 드러낸 시간이 아니다. 내가 뭘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설교를 잘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성도들에게 가장 최대한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그걸 내가 충실히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설교를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애초부터 내가 설교를 잘해야지, 내 자신을 증명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몸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부각이 돼요. 그러니까 한 명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든, 만 명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든, 누구를 대상으로 설교를 하든 간에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 겸손한 마음, 나는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나는 어디까지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도구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동시에 이제 담대한 마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다. 그리고 상대방이 누구든 간에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실 줄을 내가 믿고,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을 의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 자격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입장에 있다면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의식할 필요가 없이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믿는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세, 영적인 권세가 없는 설교는 그 청중이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지루한 말 하는 사람이 많고,
지루한 사상과 지루한 말이 세고 셌는데 교회까지 와서 신앙 행사까지 와서 지루한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배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바라는 것은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없다면 별개 문제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주실 만한 말씀이 있다면 나는 그거를 듣고 싶다라는 마음이 암묵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행사에 참여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행사에 참여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예배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많을수록 이제 하나님이 더 역사하실 수 있겠죠. 그게 아니고 아무런 기대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제 때우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젊은 목회자들, 전도사들, 젊은 설교자들은 유난히 그 설교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예? 남들보다도 더 그런데 은사가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설교는 은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의지하게 되면 한두 개 설교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지속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성경 공부, 성경 연구, 하나님의 말씀의 발굴, 그리고 자신의 언어의 개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은사에 의존해서 나는 은사가 있으니까 은사에 의존하게 되면 뭐 한두 개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잘하는 건 불가능해요. 지속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님이 설교자와 양을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양을 먹이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그 양들을 위한 꼴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제 그걸 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경 공부, 성경 연구, 또 기도, 이런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영혼의 일부가 돼서 내가 입을 열면 그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게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예언의 은사 같은 어떤 은사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먹어서 내 입에는 달고 내 입에는 쓰고 속에는 달고,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을 내가 먹어가지고 내 영혼의 일부가 되게 해서 그 후에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저장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 그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언어적인 연마가 필요해요. 언어적인 연마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어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를 건너뛰고 텔레파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어로 하는 거야. 한국어면 한국어, 영어면 영어, 언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언어라는 요소를 부인하고 그냥 컨텐츠만으로 승부할 수 없어요. 아무리 컨텐츠가 좋아도 그걸 담는 언어의 그릇이 적당하지 않으면 그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구수하게 설교를 해서 구수한 설교가 어필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렇게 시적으로 시적인 방식으로 하는, 어떤 분들은 이제 예언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뜨거운 방식으로 아주 뜨겁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제 그건 이제 설교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자기에게 맞는 언어의 방식을 찾아서 자기에게 맞는 언어, 자기에게 맞는 어휘, 자기에게 맞는 어법, 또 자기에게 맞는 톤, 자기에게 맞는 목소리의 높이, 높낮이, 자기에게 맞는 볼륨, 이런 게 사람마다 있어요. 그걸 이제 찾아서 이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거 하는 거가 저는 10년은 걸려야 된다고 봐요. 10년.